자, 이제 저기가 40분. 어, 그러니까 왜 그 닫는다 말도 안 하고 닫고 그래 당신은. 들어오셨다. 여기 탔어. 물이 조금 적다. 응? 물 조금만 더. 물 더 부? 응. 물 있어? 응, 있어. 아직 힘이 없어요. 다 들었대. 다 들었대. 아,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본문을 그러면 있잖아요. 그냥 같이 있잖아요. 6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독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것이 없음에 예, 또한 아무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우리가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독한 줄로 족한 알 주로 알 것이니라. 것이니라. 구하려 구하려 하는 자들은 병과 병과 올무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사람으로 멸망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오늘 사랑하는 사랑함이 일만악의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그것을 탐내는 탐내는 자들은 자들은 미혹을 를 받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찔렀도다. 오직 너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아, 이것들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하고 의와 경건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사랑과 애와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영생을 인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받았고 많은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을 했다. 하였도다. 아멘. 이거 덮어야지. 너. 두꺼운 거. 두꺼운 거 이거 덮어야지. 네. 이거? 1번부터 다섯 번. 저는 빼주세요. 아, 네네네.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해. 네네네. 좀 그러면 핸드폰 보고 왔는데 잘 안 보이네. 핸드폰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가 저번 주 안 가가지고 영상 들여가지고 없어. 맞죠. 저도 영상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프다. 강혜욱 집사님은 그러면은 듣기만 하시고요. 우리 나머지 김태형 집사님이랑 조혜순 집사님이랑 김원태 집사님이랑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그러면은 5문제를 한 사람씩 할게요. 그럼 되겠죠? 네, 그러면은 김태형 집사님 그러면 1번 해줘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나눔 1번에 보면 우리를 신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나눔 1번 질문이 왜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네. 9절에서 10절,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롭고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또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이것을이란 것은 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그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신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란 것은 본문의 이야기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 그 물질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자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네. 우리 10절에 다시 보니까 이런 그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물이나 돈을 위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죽인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떠나게 하고 자기를 죽이게 하기도 하고 이게 참 여기서 돈을 또 보니까 돈을 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생활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돈을 버는 거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본문에서 돈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 내 삶 가운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돈에 이제 빠져서 돈하고 같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돈을 기준해서 생각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을 때 이 돈을 사랑하면 내가 모든 돈에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바쳐서 있다면은 그 삶이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신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렇게 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그 물질이네요. 그죠? 돈. 물질입니다. 물질, 네. 돈.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김태형 집사님은 이게 고민 중에서 돈과 관련된 고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되세요? 그 지금은 사실 네, 휴식을 했거든요. 저도 믿음 생활을 뭐 일찍이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맞죠? 안수 집사 받는 것도 그 2016년에 안수 임직도 받았고 그 전에도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아쉽게 생각해 보면 부부 간에서 이제 많이 싸우고 가정에 뭐 이렇게 문제가 세워지고 한 것이 돌이켜 나는 근데 뭐 조집사하고 내하고 관계가 뭐 서로 성격이 달라서 싸웠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거든. 조집사는 급하고 나는 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성격으로 해서 뭐 이렇게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싸웠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게 그 때문에 썼지. 돈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이 돈을 가져갔을 때 돈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신앙생활 했어. 그래 해도 돈이란 거에 걸리면 이게 뭐 부도 없고 방도 없고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올무란 게 있더라고. 덫이란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부부 관계에 어떤 이제 덫에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싸우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주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돈이란 문제가 경제적인 물질이 주어지면 뭐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뭐 사회의 어떤 그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관계 그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까지 문제가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좀 이제 신앙이 그렇게 좀 믿음으로 조금 이제 성장하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돈도 내려주고 뭐 내려지고
지금 돈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조금 이제 좀 체계 있고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많이 부부 싸움이 줄은 건 사실인데 제가 사실 돈 때문에 이제 우리 부부간에 싸우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확실히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내 어떤 우리가 이 뭐 관계라든지 믿음의 수준도 좋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거 하면서 돈과 이렇게 연관시켜 보니까 참 돈이 내 믿음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줬구나 하는 걸 사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아니, 그렇게 보니까 저도 있잖아요. 돈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막 믿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유 중에 돈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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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은, 돈에 관련된 고민이 별로 없으시죠? 아니요. 아니, 강영 집사님은 그래도 어쨌든 그 직장 생활 하시니까 월급이 직장 지금 그래도, 우리 지금 정리해고 됐는데요. 아, 직장이 회사가 네, 어려워가지고 네, 지금 뭐 인사 이동 이래가지고 네. 아마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어디로요? 아니, 옛날 렌트카 그 업무 보시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제 내가 찾아야 돼, 프리랜서로. 아, 힘들어요. 프리랜서로, 네. 그거는 프리랜서로 프리랜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네요. 찾아야 돼. 여기는 네. 자료를 주고 해서 하기 괜찮았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사니까 이제 힘들지. 맨땅에 아, 헤딩했죠. 필타님 그 해고입니까? 정리해고는 축소, 어? 축소. 해고 해고는 그러니까 아니고 정리해 그 저희가 이제 직장에 사업자 내에서 계약직인데 계약 해고 계약, 계약직인데 이제 인연을 어느 정도만 안고 간다 이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아, 어려워. 그게 계약직이 완료된 거죠. 그래도 계약 실업 만료. 계약이 그렇죠. 끝난 게 그렇죠. 아니고 원래 재계약이 안 된 거네요.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아, 그런 거 없어. 6개월 계약이에요. 사업자예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 내갖고. 개인 사업이시고. 얼마나 그 그렇구나. 대기업이 머리를 잘 그러면 없다. 쓰는데요. 그런 거 안 들어. 아, 6개월 계약이에요. 6개월마다. 6개월 그럼 그런 인생이 식으로 바뀌면, 해서. 좀 그래요. 그러면, 동생도 못해. 그럼 지금 프리랜서로 이제 그러면은 실직자는 자, 가야 돼. 아니시죠? 6달 되면 네. 아마 못 갈 것 같아. 이 회사 이제 출근 못 해요. 회사를 못 음, 음. 그러면 이제, 아, 음. 그러면은 그 월급 힘들어요. 개념이 아니네, 그죠? 거기는. 예? 월급이 아니고 하시는 만큼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는 거 네. 따라서 실적 따라서. 능력 따라 그래서 이제 수익이. 심란해요, 사실은. 아, 심란해요. 저는 기도하고. 정해진 월급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에, 음. 그럼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하시는 만큼 어쨌든 수익이 생기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환경적으로 안 좋지, 시기적으로도. 에, 예, 그것도 영업이에요? 예, 영업이. 영업을 하셔야 되는구나. 힘들어요. 김원태 집사님은 그러면 돈과 관련된 고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고민 없으실 것 같아요. 돈 난 관련 고민이 많아요. 예. 맞죠? 없으시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네.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 성경 지금 본문에도 네. 이 성경 본문 이게 아까 한 절만 보면은 오해할 소지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맞아요. 구하려 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영어 성경에는 뭐냐 하면은 구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네. 구하려고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 자 이렇게 나와요. 예.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부자가 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이제 부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번역이 이제 부하려고 하는 자 해놓고 뒤에 이제 쭉 나오니까 네. 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네. 10절에 보면은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9절과 10절을 연관해서 봐야지 이제 올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해서. 그건 그러네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부하려고 하는 거하고 여기서 이제 부하려고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인정하죠. 부하려고 하면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네. 그러나 이제 안 떨어질 수도 있다. 음, 그런 이제 경계선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야, 이게 내가 이게 지금 돈을 이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냐 지금 아니면은 이게 부에 대한 탐심이냐 아니면 적절한 부에 대한 추구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구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네. 음.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그 상태에 있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 나름의 해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하여튼 우리 그 번역이 이제 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부정적으로 언급을 함으로써 이제 이게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부자들이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복음 사역에서도. 네. 이제 니고데모도 사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네.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엄청난 거부들입니다. 뭐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 시대에 굉장히 거부거든요. 근데 네.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 부자지만은 네. 롯도 부자고 다 부자들이잖아요. 네. 다윗도 부자고 다 네. 부자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어서 근데 그러면은 이게 목사님이 2번을 그러면 해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 이제 그 모략 니고데모 가져온 그거는 예수님의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향료를 가져온 그 부분이 시가로 환산하면 오늘날 시가로 하면 거의 40억 어치에 된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40억. 오늘날 이제 시가로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이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2번 제가 이게 저게 없어가지고, 이제 이 그게,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료가 없어요. 2번 질문을 그러시구나.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바울이 경고한 돈을 사랑함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그래가지고 9절 이렇게 괄호돼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위험성은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건 위험성 성경에서 보면 시험과 올무 두 가지로 이제 예를 들었는데, 시험과 올무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리석게 된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지각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에 말하자면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뭔가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또 이제 시험과 올무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욕심에 떨어진다. 욕심에. 이제 어리석고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파멸과 사망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니까 결국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굉장히 큰 거죠.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지각을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을 우리가 그 지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각과 우리의 지각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각이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지각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느끼질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생각이 없이고 지각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결국은 그런 부분이 되는데 네. 이게 위험성은 되게 큰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곧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네. 아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돈을 이제 사랑했을 때 위험성은 위험이, 예, 위험성은 그 이제 시험과 올무가 이제 결국 그 어리석게 되고 생각이 없고 지각이 어두워짐으로써 또 욕심 가운데 떨어짐으로써 개와 파멸과 죄와 사망으로 그러니까, 예, 결국 연결되는 결과적으로, 예, 예예.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성이 네, 굉장히 강하다라는 네, 것을 좀 알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렇네요. 결국은 이제 근데 파멸과 이제 멸망에 빠지게 된다. 예, 이 말이네요. 예예. 거기서 이제 여기 시험과 영어로는 temptation 돼 있고 올무는 트랩으로 돼 있는데 이 트랩은 군대도 또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부비 네, 트랩이라 해가지고 네, 예 이게 그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 딱 시선하니까 거기에 딱 가다가 보면은 딱 이게 걸리도록 해서 그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네, 파괴시키는 어떤 트랩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네, 하는 그런 네, 하여튼 굉장히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네. 그러면 제가요, 김원태 집사님, 음, 제가, 이 나눔 질문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혹시 음, 그러면은 사시면서요, 돈에 음. 대한 욕망 때문에 삶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그런 네. 경험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혹시 있으셨어요? 아까 근데 1억 이제 가지고 이게 3억 만드신다 그러셨는데, 음, 혹시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이게 하셨었어요? 그 1억이 3억이 될 수도 있죠. 예, 1억이 3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그런 근데 경험을 이제 이제 얘기해 이게 주세요. 그 저 같은 경우는 네, 뭐냐면은 이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서는 돈에 대한 그 어떤 이 갈망이 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없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문화에 의해서 이게 가려진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네,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네. 야 이게 이거를 벗어난 거는 내가 내 욕심이구나. 여기까지는 내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러니까 요걸 어떤 벗어나는 거는 상황에서, 욕심이구나 하는 그 경계선을 내가 느낀 그런 적은 있었죠. 네, 그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에게 어떤 할당된 어떻게 보면 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네, 부분이었는데 네, 그거를 그거보다 더 큰 범위로 내가 바랐던 거라 말하자면은. 네, 예. 그걸 제가 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셨어요? 강혜옥 집사님 혹시 그거 뭐지? 분양권 이런 거 안 받아보셨어요? 아파트 분양, 분양 왜 이제 보통 줄 서가지고 왜 그 뭐라 그래요? 그런 거 그 왜 아니에요. 피 받고 하는 그런 안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근데 저는 안 해보긴 했는데, 그걸로 왜 있잖아요. 이렇게 왜 차익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뭐 피를 얼마 주고 뭐 팔았다 이래가지고. 근데 가끔 거의 1년 부럽기도, 연봉을 벌던데요. 1년에 우리가 벌만한 돈 여기서 네, 뭐 3, 4천만 원씩을 한꺼번에 그러니까요. 벌더라고. 좀 약간 부럽기도 하던데요. 약간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건데 나는 왜 안 그러니까요. 하지? 맞아요, 맞아요. 나는 왜 그런 기회를 못 잡았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가까이 있는 분이 아파트 그 있잖아요. 그 분양권 돼가지고, 그 많은 이게 차익을 내고 팔았다는 소식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아니, 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그걸 받아가지고 얼마에 피를 받고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왜 그런 그 정보를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럽긴 한데 부러워해야 될 건 부럽지. 아니겠죠. 그죠? 근데 부럽긴 부러워요. 부러워요. 많이 부러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딱 샀는데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러면 또 있잖아요. 되게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아파트 팔고 나왔는데 아파트 값이 그 2배로, 3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좀 배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그런 경우가 그게 있
반대 여기에 경우가 있었네. 근데 최근에 가장 우리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센텀 네,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거 분양할 때 지금하고 가격하고 네, 그거 가서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죠. 네, 예.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다 그것을 가져간 거지 말하자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예, 수원의 교회 장독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많이 샀어요. 죽겠는데 아직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가격이 크게 별로 이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센텀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부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의 이 부의 곡선을 그대로 타고 간 사람들이죠. 네, 예, 근데 그것을 사실은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을 과연 그것을 부럽다. 이게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은 마음이 벌써 깨진다는 거거든요. 부러움을 지는 거다. 예, 부러워진다고 부러움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마음이 깨진다는 거야 벌써. 우리가 이게 제가 그래서 그 김원태 성경에서 집사님이랑 말하는 살기가 자족의 힘들어요. 개념을 자족의 개념에서 이게 이해합니다. 딱 이렇게 빗나가는 거야 이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과연 이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부동산 그 분양권 그다음에 부동산을 사서 여러 개를 막 금융을 사가지고 한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나님 앞에서 그걸 따져볼 때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살아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한은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이제 내 현재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 현재의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가 맞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 중에 막 돈 좀 많이 벌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뭐 친구들하고 사실은 이제 대학 친구들이 시작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시작하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못 살고 있거든요. 참말로. 시작은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네, 세상적인데 이제 네, 시작은 거의 비슷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못 살아요. 네, 그중에 뭐 거의 어떻게 했든지 뭐 부동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와, 아파트도 뭐 자주 이사 다니면서 불려가지고 뭐 엄청 큰 네,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있고 그냥 뭐 아파트 2채씩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래 있어요. 네,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대학 친구들 만나면 이제 하게 되잖아. 뭐 그래서 맞죠. 와서 하면은 우리 남편이랑 뭐 안 맞아요. 예, 네, 솔직히 그렇게 배가 이제 아프긴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저는 가끔씩 우리 남편한테 나랑 안 맞다 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도 있고 내가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그러면 우리 신랑 가끔씩 그래 그럼 내가 100억을 주면은 당신 뭐 할 건데 근데 100억 있기나 하나 뭐 그래야지 나한테 주기만 해봐봐 내가 다 쓸 거야. 근데 약간 그런 말 뭐 아니면 "내가 당신한테 벤츠를 사줄게." 뭐 벤츠는 무슨 벤츠. 그러니까 없으니까 막 주는 척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아쉽다 할 때도 가끔씩 있거든요. 물론 인제 제가 버니까 내가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질적인 아쉬움은 사실 제가 김원태 집사님이랑 결혼할 때 좀 포기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내가 뭐 엄청 집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자수성가해야 될 판이니까 '내가 내 버는 거에 만족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결혼을 했던 상황이라서 뭐 그냥 저는 그랬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우리 여동생은 지는 꼭 좀 사는 집으로 갈 거래. 그러더니 지금 잘 살거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렇다고 뭐 우리 동생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인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신랑이 그래요. "내가 너무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나를 핀잔을만 주거든 매번. 걔 나는 맨날 "당신 맨날 형이 상학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상으로만 사느냐." 걔 우리 둘이 자꾸 그런 걸로 가끔씩 다투기는 하기는 하거든요. 그 그래도 사실은 친구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면은 쪼끔 옛날에는 정말 옛날엔 진짜 많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임하고 놓으면은 집에 오면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았었어. 맞죠. 근데 우리 이제 집은 어느 동일했다.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나는 뭐 그래
돈에 그렇게 나는 뭐 먹고 사는 것만 되는 거고 그렇게 내가 욕심을 안 부리는 게 맞다라고 내가 스스로 자족을 한 건지 포기를 했는 건지 자포자기를 한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와도 그렇게 옛날만큼 막 속상하다거나 뭐 그런 거는 좀 덜 해요.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 그래도 그 친구들은 모여가지고 모이면 맨날 골프 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골프 옷 사러 갈때 골프 치면은 뭐 라운딩 나가면 몇십만 원 드는데 갈 때마다 골프 옷을 갖다가 새로 산다. 골프 치러 나갈 계획을 잡으면은 옷 살 생각부터 한다. 뭐 그런 걸 하는데 나는 동네에서 몇만 원짜리 옷 사 입고 뭐 이런 걸 이래 보면은 근데 물론 그런 내가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뭐 그렇게 명품 막 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끔은 누구는 신랑도 친구 중에 누구는 야 핸드백을 900만 원짜리 샀다 그러는데 나는 90만 원짜리도 아니고 40만 원짜리를 갖다 들고 다니고 그것도 겨우 하나 10몇 년 전에 산 거. 그런데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부럽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부러운 부분은 있어요. 맞죠, 맞죠. 네, 난 그게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마음이. 맞아요, 맞아요. 그 근데 이상 제가 욕심을 안 내는 게 제가 엄청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강혜숙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우리 아내를 통해서 늘 듣던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하시거든요. 너무 내가 공감이 돼. 늘 음.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네. 강혜숙 집사님도 같이 강혜옥 집사님도 같이. 같은 마음입니까? 지금 강혜숙 집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강혜옥 집사님도 같은 마음입니까? 우리 조이가 똑같은 이야기를 꼭 같은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 여자분들은 같은 마음인가? 예, 맞아. 너무 집에 갔다 오면 너무 내 집에 집이 갔다 오면 내 속이 집이라 상해서 완전히 막 우리 집 내 집. 계집이라 그냥 해갖고 막 기분이 안 좋죠. 친구들 집에 심란하죠. 갔다 오면 근데 이제 뭐 잘 안 친구들이 뭐 갑니다. 많이 안 안 가쁘니까 만나요. 친구도 안 그러니까 만나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안 이렇게 만나요. 만나는 인원들이 너무 교회 안에만 한정적으로 되어버리는 거라 이게 내가 안 만나. 내만 날 잡으면 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된대서 너끼리 만나라 하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난 안 만나요. 근데 만나봤는데 강혜영 친구들 집사님 한때 잘 나간 적 있으시죠? 없어요. 아니 한때 그 연락한 게 없어요. 이명선 집사님 생각하세요. 사업하실 때 그냥 거짓말 못해요. 그냥 저랑 한때 막 되게 막 사업 잘 되고 이럴 때 없었어요. 네. 아니 근데 처음에 결혼하실 때 이명선 집사님 되게 좀 뭐라고 아유 우리 여유가 이명선 있었지 않았어요? 집사님은 6남매 없는 네. 집에 장남매 네. 그 시어머니만 있는 없는 집에 장남매 네. 모르고 했다니까. 아 모르고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지고 네. 그렇게 뭐 시아버지도 없고 없는 집에 그 장남이 나는 힘든 줄 몰랐지. 아. 근데 이제 뭐 반대 엄청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난 너무 순진하고 몰라가지고 네. 그랬어. 아. 반대를 누가 했다고요? 친정에서. 아 저요? 친정에서 반대를 했다 그죠? 응. 엄청 반대. 아무튼 그래요. 그래 막 그냥저냥 살았어 이날. 하나님 은혜로 이때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안 그러면 벌써로 끝났어요. 벌써. 아.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살았어. 그냥 건강하고. 그러니까 강혜옥 집사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혜옥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명선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한 번씩 헷갈리지 않나요? 아.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저도 직장 생활하고 제가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신랑도 뭐 젊었을 때는 좀 버려도 뭐 그렇게 만족한 만큼 안 되고 하여튼 사람은 좋고 한데 별 능력이 없어요. 안 돼. 예, 그러니까 힘들어. 거의 여자가 안 돼. 힘들어요. 똑같은 말을 하러. 사람 건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데 은혜로 돈이 사는 안 것 돼. 같아요. 아. 은혜로. 딸도 하나밖에 안 낳고 제가 일부러. 장남도 제가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네. 시집에서 뭔 소리도 못 해. 하나만 딱 키워가지고 뭐 네. 돈낼 능력도 안 되고 네. 그래서 딱 키운 지금 좀 외롭게 뇌른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이때까지 막 건강 주시고 그것도 안 아프고 막 아니 근데 친정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뭐 이렇게 좋으셨어요? 몰랐다니까요 어린 나이에. 너무 남자도 되게 모르고 아무것도 고생 안 몰랐다니까. 하고 자라셔 놓으니까 다들 이제 그렇지.
본인같이 이제 사는 줄 알으셨구나. 그러니까 몰랐어. 고생 그 많이 옷에 하셨겠네. 같으면 뭐 그래요. 옷에 같으면 남자도 좀 알아보고 시가집이 어떤 그렇지, 사람인지 그렇지, 알아보고 그렇지, 뭐 그렇죠. 알아보는데 옛날에 그런 것도 안 돼, 그지? 그렇지. 그냥 옛날에 막 그냥 당사자만 막 그거 하니까 그냥 막 그냥 그, 뭐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음, 음. 그냥 그렇습니다. 사람 지나간 한번 이야기하면 책을 한 10권을 씁니다. 어, 세상에 한 줄을 씁니다. 여러 지를 쓰는데. 좋으신 집사님. 우리 조 집사는 맨날 여러 뭐 책을 한 권 쓴다 이러면 책 맞아요. 몇 한 집을 권만 쓴다 이래 써. 쌓고 맨날 그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맞아요. 음, 그래서 저 옛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 모임을 잘 안 해요. 따로 해요. 여자 성분들끼리 하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지. 네. 부부가 같이 하면 서로 이게 마음을 못 하나. 아,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저도 난 불편해. 예, 같이 있으면 없는 네, 게 나아. 그런 경우도 저도 처음에 있어요. 사랑방 할 때 부부 맞아요. 사랑방이라서 딱 내키지가 않더라고. 맞아. 저도. 그래서 이 저도 낮에 보통 여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남편들 뒷담도 하고 이제 해야 기술 나눠 서로 되는데 남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사실 있으면 말 못해. 아니, 그러면 우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 강현수 집사님 서울에서 내려오시면 여자끼리 한번 뭉쳐요, 그러면. 뭉쳐가지고 진짜 아니 1박 2일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 진짜 할 말이 밤새- 많을 것 같아. 밤새워야 될 거야 아마. 저도 부부 이거는 처음 해봤어. 아니 그냥 있잖아요. 네. 이 부부 같이 사랑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기 쫙 하다 보면 익숙해져 있잖아요.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상처가 안 돼요. 그냥 막. 그렇지, 사람마다 어. 그렇지. 그렇잖아요. 맞죠. 저는 달라, 안 달라. 그래요. 맞죠. 제가 많이 부부 안에서 막 하면 지금 싸워요 오다가. 맞죠. 사람마다 달라요. 맞아. 그런 경우가 싸움 많아요. 같으면 하지. 네. 김현수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좀 성격이 음. 특별해가지고 막 좀 싸우고 이래서 막 그게 싫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 성격인가 제가 막 같이 말을 안 해야 돼. 입을 딱 닫아야 돼. 에. 지금 없으니까 말하지. 맞아. 그래요. 그래 어려움이 있어요. 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칭찬보다는 좀 안 좋은 얘기를 그러니까. 주로 많이 하소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각을 또 하잖아요. 판단을 하니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김원태 집사님은 안 싸우시죠? 사랑방하고 가시면. 싸워요. 김원대 집사님이 나한테 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나쁜 점 얘기하지 말래.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 얘기 해요. 옛날에 내가 못했던 거 이런 거 말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 강 큰 남자들 있네.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래서 아니, 사실은 말 다 못해요. 그러니까 말 못해요. 저는 말 다 하는 사람. 시간 다 돼가는데 좀 어디 전화를 해야 되는데 또 할 거예요. 자 빨리 합시다. 1분 남았는데. 마칠까요, 그러면? 오늘 네. 진짜 아쉽네, 그죠? 그러면 강영 집사님 먼저 나가시고 우리 마저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좀 아픈 분이 있어서 네네네. 병원 아까 갔다 왔는데 좀 통화를 해봐야 돼. 네. 아시는 그렇게 분이 하시면 그러면 네 강영 집사님 먼저 나가시면 되지. 네. 들어오시고 싶으면 들어오시고 자유롭게 네. 하시면 되겠어요. 나갈 때 나가도 아직 1분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나오는가 봐. 예. 안 나옵니까? 1분 미만 나오는데. 일반인만 이게 나오죠. 40분 되면 저절로 꺼지니까. 그래도 강원 집사님.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네. 화면 위에 나와요. 네, 맞아요. 내 머리 위에 나옵니다. 네, 맞아요. 나오긴 나오는데요. 1분 미만 이래가지고 프로로 자동으로 이래가지고 꺼진다. 있어요. 자동으로 꺼진다. 그러시지 뭐. 저는 이 강혜옥 자매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야, 이 부부 사랑방이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만 모이면은 한쪽만 모이면은 해결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 이 돌파를 못 해요. 브레이크스루를 못 한다고. 근데 이게 같이 모였을 적에
이걸 터트려야지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거예요. 싫다 그러셨잖아요, 김원태 집사님. 이야기를 못하게 한다며요. 그러니까. 아니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저 전혀 괜찮아요. 얘기해도 괜찮은데